오늘까지 우리가 튤립 설교를 5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튤립의 마지막 P는 Perseverance of Saints고요. 설교 제목을 좀 간단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정해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정식 교리의 명칭은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결정하셨고, 그 계획과 결정에 따라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궁극적 영화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먼저 도르트 회의의 발단이 되었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학론을 들어보면 총 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4가지 교리가 있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이 교리에 대한 반대 의견들, 이 4가지에 대한 반대 의견들도 그렇지만, 유독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안전 교리에 대한 반대는 학론파의 반대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은 딱 한 가지 전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인간 측의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학론파의 주장을 설명할 테니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돌아갈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실 필요가 없고 하실 수 없으며 하셔도 안 된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면 되는 까닭에 예수님은 제한된 사람, 영원 전에 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시지 않고 모두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진열해 놓으셔야 한다. 이때 부분적으로만 타락한 사람들이 진열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주어서 가질만 하다고 판단되면 의지를 가지고 그 구원을 소유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속죄를 소유한 사람은 스스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애를 써야만 한다. 이때에도 자신의 자유의지는 구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보루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신앙의 정신줄을 놓았다가는 구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문장마다 우리 귀에 거슬리는 내용들이 많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멘이 나오시려고 했다,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아멘을 했다 하시면 장로교회, 개혁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다른 신학적인 견해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처음 칼빈주의 5대 교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아르뱅주의라는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신학적인 전제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전제에 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풀어 말하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미리미리 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의견과 칼빈주의자들의 의견이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창안된 구원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신, 그리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실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방법이죠.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는 사람의 행위나 깨달음에 의해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우리 성경의 종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작과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완벽하게 무능력한 상태, 완전히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 측에서 계획되고 결정되고 완성된 구원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 성도의 안전에 대한 학론파의 반대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강력한 주장은 참된 신자들과 중생자들은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드물지 않게 이것들로부터 떨어지고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학론파 사람들의 주장이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믿다가 교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단으로 가거나 아예 믿음을 버리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실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신자들과 중생자들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혹은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자신이 원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일 뿐이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 삶 속에 겪게 되는 경험들을 말씀을 통해 해석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을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경험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경험이 성경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귀신론으로 유명한 성락교회 김기동 씨의 주장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을 보았는데 그 귀신이 자신에게 결혼을 못하고 죽은 처녀 이모 귀신이다 라고 하면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주장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겪는 일 중에 성경에서 모두 말해주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성경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왜곡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닌 우리의 경험에 기반한 비정상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교회 울타리에서 이탈한 지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명백하게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난 이들은 이탈한 사실로 인해서 원래 그들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드러낸 것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잘 믿다가 변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면 성경보다 우리 경험을 더 우위에 드는 잘못된 신앙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학론파의 주장에 대응했던 반학론파의 성경적 주장은 무엇일까요? 회심한 자들은 그 사람 안에 내재하는 죄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들 자신의 힘에 맡겨진다면 이 은혜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주어진 은혜 속에서 그들을 자비롭게 확증하시고 끝까지 그리고 강력하게 보존하신다. 이 긴 문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한 번 주신 은혜 속에서 성도들에게 자비롭게 대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강력하게 보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시시각각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생과 같지 아니하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주장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몇 구절만 연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합니까? 영원하다라고 말하죠. 만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짝사랑하게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엇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일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왜요? 애초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후회하시거나 돌이키시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을 것이죠. 성도가 그때에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 조금 길지만 우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과 칼에도 끄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또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어떤 능력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도록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신 능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의지적으로 내가 거부하고 싶다, 나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 그렇게 실행에 옮긴다면 그 사람은 앞서 읽은 로마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애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몸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고 세상 어떤 유혹에도 끄떡없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면 사탄의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에요. 때로는 고난이나 고통으로, 때로는 떨쳐내기 힘든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를 그러한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최근에 자주 살펴본 말씀이라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구원, 특별히 성도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의 말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48장 그리고 49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또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종착지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든 인도하심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종착지에 다 달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 정말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직전에서 2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 들어와서 황제를 만나게 되고 그와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을 좀 유심히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네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을 만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에 대답하죠. 제 나이가 130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많지 않은 나이지만 그 나이에 비해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예상했던 야곱의 모습과 실제로 본 야곱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었나 봐요. 생각보다 많이 심하게 늙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럼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할까? 야곱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배울 때 살펴보았던 인물이죠. 그의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중 예정, 이중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작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그는 형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자권을 갈취한 야곱의 비열한 행동 때문에 형의 미움은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집에서 쫓기듯 외삼촌 집으로 야곱은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사막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비열한 행동을 하다 쫓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라도 하듯이 무사히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돌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짓죠. 베델. 베델은 원래 베이트 엘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여기서도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그때뿐이었어요. 그는 거짓말로 큰아들의 권리를 빼앗아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삼촌 집에서도 외삼촌을 또 속이는 일을 하게 되죠. 물론 외삼촌이 먼저 야곱을 속였어요. 결혼 문제, 월급 문제로 속였던 거죠. 하나만 생각해 보면 외삼촌이 야곱에게 임금은 체불했었습니다. 화가 난 야곱은 주특기인 거짓말과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외삼촌에게 몇 배를 빼앗아 받아내죠. 인간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난놈이죠. 야곱의 거짓말과 권모술수는 지역, 상황,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 통했습니다. 이렇게 외삼촌과 크게 대립하게 됐으니 더 이상 외삼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그동안 이룬 가정과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도망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온통 자신이 당한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지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기도해야지 라고 말만 하고 잘 안 해요. 그러니 우리도 꼭 야곱 같은 사람인 거죠. 외삼촌과의 갈등, 떠나면서 챙겨야 하는 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 아니 외삼촌으로부터 악착같이 뜯어낸 엄청난 재산들을 어떻게 다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생각에 온통 매몰되어 있어서 그는 좌고우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변함없는 분이 확실해요. 그때 다시 야곱에게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재확인한 후에 외삼촌 집에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자신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 약속을 믿었다면 야곱은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아니, 방금 얘기했는데 또 그러는 야곱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큰 기대가 없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적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외삼촌에게 나타나시죠. 그는 야곱이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의 뒤를 쫓게 되었어요. 이를 갈면서 살기가 등등한 외삼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십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외삼촌에게 너 조카 야곱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놓으신 거예요. 외삼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쯤 하면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심지어 그 일들을 여러 성도들과 나누기도 하고 간증하고 나서 잘 믿습니까? 그때뿐이죠. 야곱도 꼭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 큰 산이 하나 그를 기다립니다. 형을 만날 생각에 야곱은 또 자신의 권모술수를 발동하죠. 두 아내와 스라의 자녀들을 두 무리로 각각 나누어서 갑니다. 그때도 얼마나 치사한지 더 사랑하는 아내와 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은 두 번째로 가게 하고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앞장세워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가죠. 형님이 화를 못 참아서 공격하기라도 하면 첫째 부인과 자식들을 먼저 총알바지로 삼고 두 번째 부인과 자식들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에 그 사이에 자기는 유유히 뒷길로 도주하겠다는 심산이죠.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인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번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번에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셨고 대신 이번에는 야곱도 만나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얍복이라고 하는 강을 앞두고 야곱이 주저하고 있을 때 건너가라고 등을 떠미셨습니다. 그 유명한 얍복 강에서의 씨름이죠. 하나님의 천사는 건너가라고 하고 야곱은 절대로 못 건너간다고 씨름을 했던 거예요. 천사는 결국 끝까지 버티고 안 가려고 하는 야곱의 허벅지를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려면 야곱과는 정반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면 순종하고 약속을 주면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고. 그런데 야곱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가 자격을 충분히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사에게 한 대 얻어 터진 야곱은 절뚝이는 걸음걸이로 강을 건너갑니다. 갔더니 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을 그냥 용서해줘 버리죠. 방금까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오던 형 에서는 이미 온데간데 없어졌고 야곱을 안아주고 입맞추면서 환영해주죠. 그리고 손을 잡고 동생을 이끌고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의 용서에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가겠죠.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따라가야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형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또 꾀를 내죠. 혹시나 형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해하지는 않을까? 형님에게 온 가족과 가축들이 먼 길을 여행해 오다 보니 많이 지쳤다라고 하면서 천천히 따라갈 테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방향을 틀어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버리죠. 야곱의 말대로 쉬러 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서 집을 짓고 곡간을 지었습니다. 거기 눌러 살겠다는 얘기죠. 이건 형님만 못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못 믿은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도 그를 좀 포기할 만해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진작 포기했겠죠. 야, 야곱 너는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이렇게까지 내가 해줬는데 넌 안 되겠다.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야,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큰 시련이 또 찾아옵니다. 딸 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클럽에 갔다가 봉변을 당해요. 그 동네 유지 아들이 디나에게 반해서 그녀를 성폭행했고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책임을 지겠다면서 야곱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죠. 그렇게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의 복수를 계획하고 그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디나를 욕보인 그에게 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네 동네 사람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와 결혼을 할 수 없다. 우리 집안과 결혼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디나를 사랑했었나 봐요. 순순히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자 야곱의 두 아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성을 모조리 죽이는 학살을 행합니다. 이 일로 야곱과 온 가족은 주변 부족들의 표적이 되어버리죠. 주변 부족들도 위협을 느끼고 야곱 일가를 공격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 처음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참 끈질기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더 끈질기게 야곱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다라고 성경이 이래서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가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다 죽을 위에 처하자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납니다. 이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터를 잡고 살던 야곱과 그 가족은 또 한 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극심한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거리가 없어졌습니다. 70여 명의 가족이 먹을거리가 없었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애굽이 하마터면 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큰 흉년이라고 하니까 아마 주변국들의 어려움이야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고 그를 통해 야곱의 온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도 험난한 세월, 야곱의 삶이 왜 험난한 세월이었습니까?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를 잡아 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길로 안 가려고 죽을 힘을 다하다 보니 이 싸움 때문에 야곱은 그야말로 험난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던 톰슨이나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도망가던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의 목덜미를 물어 마침내 그의 설복을 받아내고야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완전하게 붙잡혀서 이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해 안달이 나고 남을 축복해 주기는커녕 남의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 오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었던 그가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결심해서 꺾이지 않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왔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한 애를 써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성취해냈습니까? 전혀 아니죠. 처음 야곱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끈질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를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유혹과 자신 안에 끊어지지 않던 죄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수련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결정들을 해왔지만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과 고통, 갈등과 슬픔, 유혹과 죄악 속에서도 처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사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렇게도 주의 은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견디기 힘든 참혹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어 소망을 잃고 신음하는 이들, 밤새 계속되는 폭격에 잠 못 이루는 공포와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폭력과 악행에 쓰였던 인류의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이 상황을 보며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상생, 포용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긍휼을 온 세상이 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